네, 오늘 말씀해 주신 너무 감사의 유익입니다. 어떤 잘 나가던 방송인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했던 건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의 삶이 다시 주어진다,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방송인을 거기다 지목을 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방문했던 곳에 신기한 것들을 사람들이 방송을 했고,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했고요. 이 여행지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그런 특별한 보통 보편적인 그런 여행지가 아니고 정말 가기 어려운, 심지어는 남극, 북극 이런 데까지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깊은 곳에 가서 정말 보도 듣도 못한 곳에 가서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현지인들 만나서 현지인들과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죠. 살려면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정말로 나의 삶을 살아야 될 건데, 정말 나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살을 했다. 이 사람이 참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정작 본인은 고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황폐케 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반문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나에게 내 주머니에 돈이 비어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돈, 물질적인 건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나쁘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혼탁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너만의 기억을 만들어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또는 우리 카카오톡만 해도 자기의 여행 갔던 걸 막 보여주면서 인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한마디씩 남기잖아요. 모든 것을 들고 잊고 떠나자, 아니면 나에게 주는 선물,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 특히 요가 이런 것들 하죠. 근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게요, 요가의 나라 하면 인도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 못 살잖아요. 못 사는 사람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거 하면 마음에 안정이 오고 어쩌고저쩌고요.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이 인도의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죠.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 거랍니다.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을 때 치료 받았으면 됐는데 그거를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어떻게 치유하겠다고 그렇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그 위기에 왔을 때는 이제 의학의 힘을 빌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이 인도에 여기 집중했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행복하더래요.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그래도 연명을 해서, 의학의 힘 참 대단하더군요. 그 어느 날짜 시간까지는 그래도 연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길게는 안 돼도 스티브 잡스가 딱 원하는 시간까지는 연명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게 의학의 힘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신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탈출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똑같습니다. 자기 일을 해야 행복하다. 좋은 기억을 많이 쌓인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고, 여행 가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즉, 돈은 돈대로 벌고, 노는 건 노는 대로 놀고, 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하나에 가중치를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많은 여행을 다니고 명상을 하고
기도하고 요가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를 황폐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상과 우리식으로는 기도와 그리고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도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먹어야 합니다. 영과 육이 같이 자라야 돼요. 어느 하나의 우리 강조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타락했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라를 한번 가보십시오. 뭐 잘 발달된 나라, 미국, 일본, 뭐 영국,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뭐 심지어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죠. 물질적인 풍요로운 나라, 우린 이 나라 썩었다고 합니다.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나라 한번 가볼까요? 필리핀은요. 그 외에 뭐 베트남은요. 또는 태국은요. 아니 이건 뭐 그냥 예만 든 거지만 그 나라가 우리보다 낫습니까? 가보니 거기엔 더 큰 타락과 더 큰 악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것이 우리를 망친다라는 그런 괴명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곳곳에 돌아다니고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곳에 가도 인간의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 어디를 가도 인간의 악의 열매는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고뇌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가운데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누구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걸 해결했습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도 해결 못했어요. 공자는요 해결 못했습니다. 누구도 해결 못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참 사기를 당하면 내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사기꾼을 만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곳에 사기꾼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면 내가 사기꾼을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기꾼이 찾아옵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만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사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뺏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겁니다. 그게 더 그런 거예요. 사기가 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어쩌면 사기당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세상의 크기는 정말 얼마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한히 넓다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크기는요, 딱 자신이 보는 만큼 크기입니다. 내가 보는 만큼만 그게 세상의 크기예요. 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건 내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또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의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세상을 알면 내가 지혜롭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아는 만큼 나에게는 더 많은 악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은 죄악과 번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건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내 세상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럴 거야.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 보세요. 더 많이 공부하면 뭐가 더 가득하다고요? 더 악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고난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순진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랬더니 보통 이렇다군요. 순진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래요. 요즘 사회생활 하면서요. 제가 이 쓰는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에 대해서 약간 조금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통화녹음 기능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어떻게든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살면서요. 내가 통화했던 내용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공유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바꿔요. 요즘에 우리 드라마 중에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러더군요. 우영우라는 자폐 변호사가 자기는 이제 변론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가서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선언해놓고 위증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변호사가 굉장히 당황하더군요.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게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굉장히 자유로운 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빨 뽑으면 이빨 하나 뽑는 걸로 끝나는 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빨 하나 뽑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빨 10개를 뽑아야 성이 풀리잖아요. 눈 하나 뽑으면 어떠세요? 눈을 뽑아야지 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취한다는 이 법만큼 정말 자유로운 법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이 느끼는 허망함,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가혹해서 실망합니다. 그 실망에는 소망이 없음을 연결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만큼 끔찍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감사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상당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 이것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에서 더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기에 그 유익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혹한 상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매직 키워드입니다. 마법의 단어예요.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의 유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주의로 지키고요. 이 맥주감사절 맥주제라고 합니다. 맥주라는 보리를 추수하는 일이죠. 여기서 유래를 했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데서 유래를 했나 하면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23년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더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보리가 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미리 주식인데 이게 보리가 있나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진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겁니다. 맥주절을 지켰고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도 이들은 지켰습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이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서, 그러니까 7일에 7주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50은 뭐죠?
우리말로 순수 50, 순수는 아니고 한자말이군요. 한자말로 50이 오순이잖아요. 오순. 오가 우리 하면 1, 2, 3, 4, 5 할 때 5. 순은 10을 뜻하잖아요. 이게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경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7월 지금도 좀 특이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하면 6월절, 매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매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매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과연 추수를 하나?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고, 우리도 지금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매추절이 의미가 있나 해서 지금 매추절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매추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기억하고 도왔습니다. 매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사회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약자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거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를 돌보는 것인데, 약자를 돌본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잘 보면요,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이죠. 77절은 어떤 날이에요? 보리를 수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에 그 텐트에서 그들이 그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때가 그들에게 또 무슨 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가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좋죠. 하나님과 견주었다라는 이 말인데, 하나님과 견주었던 이 백성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누구보다도 의존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훌륭한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은 인류에 큰 기여를 했고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반이 감사에 두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역설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탄한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순탄한 사람 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해요. 정말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역설이에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성장시키며 인격을 향상시키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함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러게 우리에게는 이 나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보게 하는 안경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그때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성경과 전면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여기 그 거울은요, 예전에 그 청동 거울 있잖아요. 이 청동 거울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긴 보여요. 보이는 게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 봅니다. 그런데 흐릿하게 본다고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 흐릿한 거울을 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흐릿하게 그 보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 같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던 욥이, 그 전에 고난 있기 전에 욥은 희미하게 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바로 그 주님의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년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길은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나는 그 길을 모를 수 있지만 나에게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꾸로 볼 때는요,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뻐함이 나오죠. 바로 봤을 때는 기뻐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지만 거꾸로 했을 때는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뻐함이 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보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먼저 있으니까요? 아까 시편 말씀 봅시다. 시편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밖에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봐야 될 것은 감사부터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비롯한 그들의 주요한 절기는 감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감사와 찬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그때에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각박한 상황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얻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소망이 없고 안개 속에 갇힌 듯이 보여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감사 표현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생기며 우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수명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기도하며 기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분 하시겠습니다. 기다려. 11조 과일, 11조 세상, 감사는 건축원금 과일, 환경은 세상으로 건축원 세상. 감사합니다. 체험입니다. 강의 향한 교육원 좋으신 하나님을 또 존대를 드리는 일에 주셔서 기어보기 날 하나님을 그냥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7제 왕사를 주의름으로 건축으로 성경금으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양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예비되고 준비된 자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소. 정말 복음을 아버지 받고 저들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에게 영권과 영역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권에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한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교회 모든 아버지 전사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 인도받게 하시며 얼마나 마음을 이루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한 기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아버지 박영인 사모님에게 은혜를 입혀 영판함을 극한하게 하시며 성령을 충만케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은정 집사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사랑을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사이고 영혼 사이인데 사용되게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리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비한 모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느님 위에 오늘 전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하느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